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TV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법정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 처리를 해주고 또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어서 누명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그런 법정 드라마나 또 영화의 주인공은 대부분이 변호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자신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총독들과 또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고관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재판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총독과 왕 앞에서 말입니다. 법정 드라마와 같은 이 장면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변호할까요? 또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서 승리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왕과 총독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힐렐 학파의 가말리아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유대교식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의 찬송까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일들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다가 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이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일치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보면은 일반 시민이 이렇게 총독과 왕 또 높은 고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변호할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행사 때 전도하려고 친구도 불러보고 또 아는 언니들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까지 다 하고 이제 당일날이 되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왜 하필 그날에 꼭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고 또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막 싫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단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전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진리의 복음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내가 믿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소리는 칭찬의 소리도 또 기분 좋은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울 말고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경에는 당시에 유대 또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와 또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낼 때는 이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큰 일들을 보면서도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소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교회로부터 계속 번질 때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강교회도 그렇게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드렸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 교회들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참으로 난감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역을 했던 그 교회도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죠. 조심해서 찬송가 소리가 좀 나가지 않게 작게 불렀는데 들렸나 봅니다. 주위에 있던 상가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차가 여러 대 오고 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꼭 범죄자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이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황당한 기분에 멍하니 서로 쳐다보만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는지 싶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또 돈 때문에 저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지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 참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웬만큼 다 적응이 돼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거의 다 정착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또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왕과 총독과 고관들 앞에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환상이니 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담대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공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부활하신 것을 본 많은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의 소리를 듣고 당황한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서 예수님 출생 당시에 통치하던 헤롯 대왕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당시에 유대 성전의 후견인이고 또 보호자였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은 짧은 시간에 자신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전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구조는 오히려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말을 복음 전도의 말로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봐서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올바른 말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력과 권력이 앞서는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어떨 때는 상황과 타협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기회가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야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대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 복음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변론을 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도자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그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여서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사도 바울의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총독 베스도가 그렇게 압송할 죄목을 찾으려 했지만 사도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32절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의 의미는 죄수가 한번 로마 황제에게 먼저 상소한 후에는 이 지방 행정관이 석방시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정치적 문제가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풀려나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총독과 왕, 또 높은 고관들 앞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소망하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렵고 힘든 일이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이유 없이 고난당하시고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도 성취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사도 없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변호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한 것이지요.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풀려나서 로마로 간다면 아마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지는 것이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과까지 우리가 다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는 저와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 법정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겨진 씨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